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면 에스더 1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내용의 이해를 위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막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 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 스나와 무브간이라. 왕의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브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주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손 목사님이 아닌 제가 설교해서 아쉬운 분이 있을 줄 알지만 사역은 결국 남은 자들이 맡아서 할 일이기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책임지며 한동안 에스더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내내 설교하는 이유는 김경환 목사님이 이곳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진 손 목사님 설교 영상은 올해 말일로 비공개로 할 예정이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 더 나아가 해로운 것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바른 성경 말씀과 시대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필요성을 느껴서 고민하고 선정한 성경 본문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의 주권도 없이 신앙만으로 민족의 명맥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이 말살당할 최대 위기 속에서 한 개인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가 될 수 있고 에스더가 될 수 있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무리가 될 수 있고 하만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모든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개론 시간입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과 성경 인물과 역사적 기록이 말하는 인물을 비교하므로
성경을 읽는 재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제가 역사 덕후라서 설교를 준비하며 참 재미나게 이 본문을 봤는데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개론가 1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강해를 통해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더서가 기록된 연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계에 널리 알려진 시기는 아하수에로 왕, 즉 페르시아 역사 속에 크세르크세스 왕 제3년부터 12년까지, 연도는 BC 483년부터 474년으로 추정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와의 대화 장면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요즘 몇몇 학자들은 에스더서 2장을 근거로 에스더서가 쓰여진 시기가 크세르크세스 왕 시절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선 시대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기존 이론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기에 쓰여진 책이 3권인데 하나는 에스더서이고 나머지 2권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BC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로민들의 본국 귀환을 허용하는 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갑자기 포로 귀환이 뭐냐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식민 통치 전략은 볼모 전략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족이나 중요한 인물들을 자신의 나라의 볼모로 잡음으로 식민지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에 몽골의 왕족들이 볼모로 잡혀가 있었는데 그 또한 그런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많은 제국들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 A 나라 백성을 B 나라로 옮기고 B 나라 백성은 C 나라로 옮기고 C 나라는 A 나라로 옮겨 같은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신의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썩는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자신의 조국의 땅으로, 그 민족은 자신의 조국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귀환이 이루어지나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만 5만 자손 중 5만 명만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평생 살아온 그 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시차를 두고 사람들이 옮겼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상당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산인을 비롯한 과거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으며 남은 자 중에 모르드게와 느헤미야 같이 고위직에 오른 인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부터 3차 포로 귀환 직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수룹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을 다루고 있고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과 더불어 쓰여진 책이며 주로 성벽 건축과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그 본문이 느헤미야서이니까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권의 책인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외에 지금도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에스더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서 하다사에서 창시 개명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자녀를 에스더로 이렇게 이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그 이방신, 별의 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방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하는 거는 좀 별로라 생각해서 혹시나 주변에 있으시면 지지 마라. 자, 그 이름은 뭐 이방신의 이름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하다사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김하다사 뭐 좀 김에스더 하면 좀 괜찮은데. 자, 그녀는 모르드거의 사촌 동생으로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모르드게가 고아가 된 그녀를 양녀 삼아 키우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크세르크세스 왕후가 된 것은 크세르크세스 제위 7년인 BC 479년입니다. 그녀는 식민지 국가의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3대 왕이자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 1세는 선대 왕과 달리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였기에 제일 먼저 그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4차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 페르시아가 실패하게 되고 이 지역의 패권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BC 492년에 일어난 1차 전쟁은 페르시아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2차 전쟁은 2년 후인 BC 49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전쟁은 그 그리스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공격했다면 2차 전쟁은 본토를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다리오는 6만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아테네를 공격했고 그리스군은 단지 1만의 군사로 마라톤 평야에서 맞섰는데 페르시아의 작전을 간파한 그리스군이 그들을 급습함으로써 1만의 군사로 6만의 군사를 이기는 역사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알리러 40km를 달려가 승전보를 전하고 죽은 전령이 있었는데 이 자를 기려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으며 역사는 이 전투를 마라톤 전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군에 의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후퇴한 이후 다시 다리오 왕은 아테네 원정을 준비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BC 486년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부왕의 유업을 이어받아 약 2년에 걸쳐 그리스 원정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위 3년에 이르자 그리스 원정을 위한 최종 점검과 작전회의 그리고 전쟁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제국의 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6개월간의 연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장은 그런 그 연의를 펼치는 6개월간에 펼치는 연의 그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6개월간 연회, 그러니까 파티를 벌인다는 것은 그만큼 제국의 위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때 제국이 얼마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도잖아요. 근데 이때 다스렸던 지역이 물론 도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겠죠. 오히려 여기가 더 컸겠죠. 127도라고 하니 엄청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며 다스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부유했던 이유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그 식민지들의 그런 재물들이 그곳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유흥을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은 궁 안에서 신복들과 6개월 파티를 했는데 일반 백성들에게 미안했던지 수상궁 안에 있는 백성을 위해 7일간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왕은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원래 남자들이 허세 부릴 때 돈 자랑, 힘 자랑, 여자 자랑 하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도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성경에도 왕후 와스디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리하여 왕은 와스디 왕후에게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잔치에 나올 것을 내시를 통해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하수에로 왕의 지시를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와스디가 왕명을 거부한 데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여자는 남자들의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스디는 따로 부녀들과 함께 여성들과 함께 잔치를 또 벌였던 겁니다.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마도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부한 것은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부른 것이 왕후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왕명은 곧 법과 같았던 절대 군주 국가에서 왕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그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는 진노하여 그의 측근들과 이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하게 됩니다. 왕의 측근들 중 하나인 무무가는 왕에게 왕후 에스더를 폐위함으로써 왕의 권위와 페르시아 가장들의 권위를 세워달라고 조언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런데 이 무무간의 조언을 보면 당시의 시대장이 느껴져서 좀 웃음이 나옵니다. 고대 시기이기에 남녀 간의 차별이 분명 존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남녀 간의 관계가 주종 관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무무간의 조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왕이 왕후 와스디를 잘 처리하여야 남편의 위신이 섭니다. 그러니 왕후를 치리하여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후의 일이 소문나면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동일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아내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기에 남편은 분노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은 무무간의 말대로 왕후를 폐위시키고 조서를 내려 모든 여인들은 그들의 남편을 존경해야 되며 과장의 권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는 왕후가 공석인 상태에서 그리스 원정에 나가게 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스더서의 핵심 주제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1절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성경은 2개 있는데 하나는 아가서이고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와 더불어 에스더서는 정경으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 학자들의 의구심을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와 더불어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믿음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두 번째 특징은 에스더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깊게 배어있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일 가운데 우연은 없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현재 우리의 삶과 민족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보지 못하면 한 인물의 영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처럼 되자, 그 사람을 본받자 라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겁니다. 아마도 에스더서의 설교 대부분은 그녀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본받자라는 식의 내용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경의 인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만 그 믿음을 배우자는 접근은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다니엘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출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먼저 보내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높은 고위직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70년이 지나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 지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거나 아주 초고령의 나이임을 뜻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은 남의 땅이나 아니면 낯선 땅이나 불과할 따름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황무지였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된 지가 몇 년이 됐죠? 53년으로 기준만 하더라도 벌써 71년,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중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북한 통일이 되면 부모님 따라 북한으로 돌아가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70년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고향도 아닌 부모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힘든 현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렸다면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유대 민족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주고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명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 위치에 놓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벌어진 상황은 갑작스럽게 왕이 자신의 여왕을 대중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과 더불어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 왕후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주 쉬우면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왕은 그런 과시욕을 부렸고 왜 왕후 와스디는 거절함으로 왕에게 수치를 준 것일까요? 왜 뜬금없이 왕은 왕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또한 그 당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며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왕후는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주 심플하면서 명확합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에스더를 통해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지 않으려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누군가 있어야 했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 먼저 모르드게가 고아가 된 에스더를 양녀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또한 공직에 세운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에스더가 있는 것이고 에스더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위치에 하나님이 미리 두심으로 그들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수산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수산에 거주하던 이민족 중 하나인 아말렉 족속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페르시아 제국 내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절당할 위기에서 에스더라는 여인의 헌신과 그녀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승리한 사건의 기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다니엘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공직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다니엘의 죄기간이 정말 대단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초대왕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된 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고레스 왕 원년인가? 고레스 왕 3년도 아니고 왜 원년일까? 그의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고위직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포로 기환을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시기, 신앙을 돌보라는 책임이 맡겨졌기에 그의 임무를 그때서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그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불구덩이도 굶주린 사자 입에서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자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사역자가 어떤 부르심으로 이 길에 들어섰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사역자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역자로의 부르심은 일찍부터 있었지만 7년 넘게 거절했습니다. 사역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저처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역자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누나가 개척교회 사모로서 갖은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기에 절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고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이 생각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업할 때는 육체적으로 편안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어떠한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왕과 대적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부여잡고 나갈 때 어떠한 것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개론 시간입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역사적인 내용도 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남유다의 멸망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세계사 속으로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 왜 유대 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차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시줄과 날줄이 되어 역사를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마약과 동성애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타락해가는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이 되겠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더욱 믿음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에스더 강해를 통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일 때까지,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사랑이 경험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시선 찬양하고 기도의 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 돌려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명이 주의 역사로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게로부터 있는 시선과 이런 것들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옵소서. 사명자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은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것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사명자는 사역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을 정말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시선을 돌려 여러분의 인생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니 그 말 믿고 또한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와 환경과 상황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정말 이 땅의 삶이 축복으로 변하는, 이 땅의 삶이 그 어디나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